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서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30절서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며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뇌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 부르도록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이제 합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도록 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죠. 그래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또 이제 교훈들이 입에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입에 붙어 있는 것 그 노래 자체가 나중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또 말씀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3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실제로 모세가 이제 명령한 것을 따라서 모세가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1절 32장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요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음주가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서부터 32장 1절서부터의 내용이 이제 노래의 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에게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할 어떤 그런 노래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내 교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슬처럼 맺히고 가는 빛처럼 또 단비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을 이제 촉촉하게 적셔주는 단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영양분으로서의 단비, 어떤 이슬로서 우리를 좀 적셔주는 어떤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자,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맨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음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제 주기도문의 그런 내용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니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여기 있는 노래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이 되어지는데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라고 하면서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배와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찬양들 가운데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찬양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게 찬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의 경배와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쭉 나오죠. 자,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는 반석이시다라고 나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한국말 표현에서는 없는 표현이에요. 솔직히 큰 바위라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그 어떤 문화 안에서 우리가 이 반석이라는 내용을 이 표현을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쓴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큰 바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항상 거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없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한 또 숨어 있을 만한 또 기댈 만한 어떤 의지가 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변하지 않는 분으로서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지요. 그래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어떻대요? 완전하대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하는 일이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게 맞는 것 같다가도 내일 가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아니었네라고 해서 또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보면 한계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지와 전능하심이 하나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찌 보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제 진실하다는 표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이 사실은 신실이에요.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고 나와 있어서 믿을 만하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좀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죠. 전지하지가 않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토요일 날 뭐 합시다라고 약속을 해 본들 그날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확 벌어지면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일단 전지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근데 또 이래서요. 토요일 날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전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일어난 돌발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전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토요일 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면서 심지어 토요일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어떤 능력을 기반으로 둘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또 진실하다. 이건 진실은 신실함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숨기셔서 거짓을 말하고 하시는 분이 아닌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공의롭지가 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조되어진 모든 자들이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근데 정말로 다행히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시대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진실하시대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바르시대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되어진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공의롭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받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간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뭐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왕이 됐든 지도자 한 사람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그 국민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한다면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래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4절에 쭉 이야기하시는데, 자 5절을 보니까 사실 이 5절의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불순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차 있어질 불순종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느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될 세대를 향하여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거. 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뒤에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요만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모녀가 산의 계곡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구해줬어요. 근데 신문에 이제 크게 나왔는데 그 구해준 사람이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구해졌냐면 의사 동호회가 이제 등산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가다가 모녀가, 그러니까 딸이 빠졌는데 엄마가 구해로 들어갔는지 어쨌든 모녀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동호회에서 등산을 가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치과 의사 한 사람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모녀를 구하고, 그리고 참 안타깝게 자기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누군가의 생명 자체가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서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도 의사였던 자가 그래도 모녀를 구한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경이롭게 좀 표현을 한 기사의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왜 떠올랐냐면 지금 생명 구원을 받았던 10년 전에 생명을 구원을 받았던 그 모녀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특별하게 기대하기 쉽지 않더라도 그 딸은, 어렸던 그 딸은 지금 10년이 지나서 자라서 뭐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딸이 나중에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서 굉장히 괜찮게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구했던 그 의사가 참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그 아이가 10년 뒤에 자랐는데 삐뚤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평균 이하로 어떻게 저렇게 망가져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그때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구하려고 그 물에 뛰어들었던 그 의사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든 그 의사를 불쌍히 여기든 아니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이 숭고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참 더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뒤에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많은 은혜를 베풀었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뭐 부활절이 되어지고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라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안타깝게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정말로 숭고하고 너무 감사한 죽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5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에게 아버지 같은 분 아니냐, 그분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비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서부터 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자, 7절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하셨는지 너희는 잘 모르지만, 너희는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너희에게 다 설명해 줄 거라는 거죠. 자, 8절서부터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이제 1서부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힘이 있어서 더 큰 땅을 차지하고가 아니라 이미 이 노래 안에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살아야 할 땅을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 심지어 백인종, 또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인종이 나누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노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0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없는 것 같이.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독수리가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편안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금자리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 독수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 새끼를 받아서 또 올리고 받아서 또 올리고의 이 모습들을 지금 연상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를 수 있도록 훈련해 오신 그 모든 과정을 독수리와 새끼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이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 여기서부터는 광야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공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의 이스라엘의 삶, 자,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자, 오늘 말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광야 때부터 시작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쭉 인도해 오셨던 이 모든 여정과 이 발자취를 기억하시면서, 사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고 발자취거든요. 하나님 처음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때부터를 우리가 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과정인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우리 스스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요 처음 이 중간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더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